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오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룻은 이 모함 여자죠. 그래서 룻은 이방인인데 히브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알죠? 에스더 왕후 모르드게 기억이 나시죠? 이 에스더는 또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이방인과 결혼한 히브리인입니다. 그 나라의 왕후까지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자기 민족이 다 멸족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승리한 여인이 바로 에스더 왕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과 결혼하든 아니면 히브리인과 결혼하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의 신분의 영향을 받고 자기 신분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분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따라서 자기가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오만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자기가 부끄러운 가문 출신이라고 해서 내가 비굴하게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고,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고귀한 자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가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룻기는 나오미와 룻,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룻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노력해도 시어머니가 계속 며느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게 되면 절대로 좋은 며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룻이 어떻게 훌륭한 며느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인 것입니다. 며느리가 잘하면 시어머니도 잘할 것이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이 시어머니에게 있고 나이도 시어머니가 많기 때문입니다. 베풀 자가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사실 동양에서는 정유유서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아니라 먼저 잘해주는 쪽, 먼저 베푸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의 주도권은 시어머니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가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며느리는 약자입니다.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시어머니가 꽉 쥐고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볼까? 1절이요. 자, 우리 1절 같이 읽죠. 1절 시작.
1장 1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라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나. 거기까지만이에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나오미의 남편이 바로 엘리멜렉이죠.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너무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 이방 땅이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이 둘이 있죠. 바로 성경에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엘리멜렉 사이에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2절 중반을 볼까요? 2절 중반.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병들어 죽었던, 급사했던 차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후 나오미의 두 아들이 커서 결혼했는데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해서 모압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큰 며느리의 이름은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오로바요. 두 번째 며느리의 이름은 룻입니다. 근데 우리는 룻만 알고 있고 오로바는 잘 모르죠. 첫째 며느리가 오로바요,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룻입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로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는데 이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두 아들, 남자 셋이 모두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며느리 둘까지 이제는 모두가 새 과부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어떤 점이 훌륭했습니까? 첫째는 나오미는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나오미는 결혼한 몸이었고 아들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남편을 피해 모압이라고 하는 외국으로 갔는데 가서 얼마 있다가 남편이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 인생을 꺾는 사건입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아들 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얼마나 기구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불행한 운명입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처럼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 두 며느리에게 내 딸이라고 그러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아들을 결혼시켜서 이제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아들이 죽으면 또 나오미의 아들이 있으면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며느리가 결혼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너희들과 결혼할 내 아들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나중에 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아직 젊지 않느냐? 어찌 남은 세월을 과부로 혼자 살려고 하느냐?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그러자 큰 며느리인 오로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갔고, 작은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온 가족과 친척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오미를 환영해 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19절, 20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나오미는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라는 쓴물,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마저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심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고백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망하는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앙탈을 부리거나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바라는 그림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스토리가 아닌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현실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그러했고, 두 아들을 잃었을 때도 그랬고, 빈 털터리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도 나오미는 그 어려운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는 며느리를 내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한번 11절. 자, 11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 성경 보세요. 내 딸들아. 성경을 보세요. 집에 가면 안 볼 거잖아요. 여기서 봐야죠. 자, 12절에도 내 딸들아 그랬고요. 자, 13절에도 내 딸들아 그랬습니다. 이 며느리를 보고 딸이라고 부른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며느리를 자기 딸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자기 딸은 끼고 살면서 며느리는 남의 식구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며느리를 대하듯이 딸의 시어머니가 내 딸을 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온 며느리를 내가 딸처럼 사랑하고 대하게 되면 내 딸이 시집가서 그 집에서 딸처럼 사랑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들을 가운데 놓고
아들이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지 아내를 더 사랑하는지 대결시키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찌 대결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어머니의 수준에 있지 않고 며느리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둘째 사위를 아들같이 생각하며 삽니다. 한때 둘이 연애를 해서 내 딸을 사랑했고 또 결혼해서 8년 동안 함께 살았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귀중한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위로 생각하지 않고 저는 아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서방 부르지 않고 전화가 오거나 얘기할 때 동준아 아직은 내 아들 그렇게는 못 불러봤어요. 이름은 동준아 하고 이렇게 정겹게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오미는 며느리를 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며느리들에게 시집을 가라고 권한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처사입니까? 내 남편이 죽었으니 시집가서 아직 젊은데 재혼해서 잘 살거라. 나이가 많아 늙은 내가 어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으며 또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어찌 기다려서 너와 결혼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현실을 파악하고 인정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우깁니다. 메가더 장군의 유명한 기도가 있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지혜를 주시고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변하게 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우기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더 이상 주장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빨리 포기해 버려야 됩니다. 나오미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빨리 파악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를 진정 딸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 셋째는 나오미는 마음이 관대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자, 본문 8절을 보면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마음을 곱게 쓰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TV에서 고부간의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옷 한 벌을 몰래 사주었는데 그 사실을 뒤늦게 한 시어머니가 질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며느리를 못살게 굴면서 괜히 방에 먼지가 있다고 투덜거리고 더럽다고 청소하라고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이 며느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며느리를 자기 딸처럼 생각하고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나오미는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어머니입니까? 나오미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 밑에는 좋은 며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14절 우리 한 번씩 같이 읽죠.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로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제 나이도 젊은데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두 며느리가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며느리 오로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로 입맞춤을 하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룻은 시어머니가 좋아서 헤어지기가 싫어서 울고 또 소리 높여 운 것입니다. 자, 이에 15절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죠. 자, 15절 보면, 자,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게 룻에게 말한 거죠. 큰 며느리인 오로바가 돌아갔으니 너도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이때 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로바처럼 돌아갔습니까? 자, 룻이 뭐라고 한다고 하죠? 참 여기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뜻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16,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이 시어머니를 이 주님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제가 읽어볼게요. 자, 룻이 이르되 내게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주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제가 바꿔서 읽었습니다. 자,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렇게 룻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간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룻의 헌신과 충성, 조건이 없이 따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은 아무런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시어머니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서 할 일이라고는 고생과 노동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먼 타지로 가서 열심히 보리 이삭 줍기를 하다가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되죠. 말 타고 온 황태자 보아스를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데
룻이 바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좋은 며느리를 원하기 전에 좋은 시어머니가 되십시오. 나오미처럼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십시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너그러이 하되 며느리를 안타까이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어머니가 되십시오.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